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지요. 1장에서 나타났던 여인들이 다시 4장에서 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나타나서 했던 찬양, 경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낳은 그 아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요.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였고 또 그 기업을 잇는 자였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오미 살아 있었지만 죽은 상태나 별반 차이가 없었지요. 절망뿐이었고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생명의 회복자인 기업 물을 자 그 룻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회복이 일어났고 바로 사라져 버렸던 그 기쁨과 웃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했던 찬양은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하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늙어가고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 나오미, 분명히 보살펴 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돌봐줘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없었죠. 물론 룻이 있었지만 룻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주도적인 사회에서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다 홀로였죠. 솔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그 노년을 책임지고 또 나오미의 노년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노년의 봉양자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봉양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케어해 주시는 그 노년의 봉양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뭐가 됐대요? 양육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기업 물을 자였고 생명의 회복자였고 노년의 봉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딱 받아 품었어요. 나오미가.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지그시 이 가슴에 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나오미 어떤 면에서는 한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또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서 아들 둘도 다 죽게 되었어요. 한 가문을 몰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수근수근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나오미 들어와서 그 가문 완전 몰락했네, 완전 망했구만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한 여자 잘못 들어와서 아이고 그 며느리 잘못 들어와고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네 라고 하는 그 말, 아니면 어떤 사람 한 명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론과 말론도 가슴에 묻었어요. 그런데 룻이 낳은 그 아들을 이제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이 마음과 우리의 어떤 중심을 이 룻이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있었던,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상황으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잇는 사건이 바로 아이를 가슴에 품은 사건이었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힘든 세월이 있죠.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든 세월을, 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신 분들로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해본 사람만이 알고,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고, 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알고, 또 그것을 바로 닥쳐본 사람만이 안다고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금만 견디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평안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슬픔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의지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듦도 주시만 우리에게 뭐도 주십니까? 광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명이 굉장히 좋아요. 빛도 주시고 또 밝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평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평안을 찾고 기쁨도 찾고 웃음도 찾고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뭐가 됐대요? 양육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뜻이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또 지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룻이 낳은 그 아들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서 그 아이를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또 그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를 확고하게 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료를 막 찾고 있는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표현이 오른쪽으로 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그 아들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길을 가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양육자 나오미였던 거예요. 자, 룻의 아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바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어야 됐습니다. 또 가문을 이어가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피덩입니다. 그렇죠? 돌봐줘야 됐고 세워줘야 됐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만 했었어요. 자, 그곳으로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는 물론 어떤 젖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 인자함, 어떤 자비로움, 또 그에 있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와 경험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룻의 아들인 기업 물을 자인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확고하게 지탱할 수 있었고 또 세울 수가 있었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손주를 이제 키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손녀와 손녀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이고 그 손주와 손녀를 보면 또 다른 그런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키울 때랑 너의 손주를 키울 때랑 볼 때랑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키울 때, 저를 이렇게 세워줄 때는 일하시는 것 때문에 사랑도 많이 못 줬고 또 사는 게 바빠서 그 마음도 많이 못 줬는데 이제 손주를 보니까 솔직히 너보다 제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손자와 손녀를 본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나오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론과 말론을 키웠을 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랑을 많이 못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압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갖고 그렇게 사랑을 못 줬지만 이제 기업 물을 자 오벳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확고하고 또 사랑과 자비와 또 세워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는 신앙으로 키우는 바로 신앙의 양육자였던 거예요. 그 오벳을 올바른 길에 가게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신앙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바로 신앙의 양육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확고하고 옳은 길로 신앙 안에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신 양육자 분들인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셀 리더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또 지도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워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말씀 읽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헌금 생활할 때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조금 흔들려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또 본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든지 그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앙 안에서 양육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이들 또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고 확고하게 서게 할 수 있고 옳은 길로 옳은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벗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신앙의 양육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기승전 복음 예수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양육자가 있습니다. 그 양육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확고한 길을 제시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긍휼함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모범이 안 보이게 될 때, 본이 안 보여지게 될 때 어디로 또 나아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른 양육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수해주고 계승해주고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오미가 그 아기를 가슴에 품었을 때 예전에 있었던 슬픔들은 다 기쁨으로 바뀌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찬양과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과 눈물과 아픔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양육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양육자, 바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또한 특별히 7월 달부터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며